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과거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조연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똑같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며 그들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지 되고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목사를 떠나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궁금증 가운데,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은 그들이 바라보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보다 더 나은 차원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삶,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 해왔던 남을 비방하는 그런 삶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죠. 생활 습관을 바꿔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참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동사 비판하다, 크리노라는요, 문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많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식별이나 평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한참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편에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립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면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기쁘겠느냐, 누가 더 은혜가 크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가 크죠, 더 기쁨이 크죠, 더 감사함이 크죠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법적인 기소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를 법정에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 선언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결하다, 범죄를 선언하다랄 때 사용되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요,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판 크리노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식별이나 평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확한 판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고 서신서에는요, 거짓 교사들의 말과 행동들,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분별하라, 그들을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판단과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찍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가르침과 그 사역자들의 온갖 선한 행동들을 모독적인 발언으로 헐뜯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행에 대한 열심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자들은,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대적해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요,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다 뭐 하는 것들이 아니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지 되죠. 그러려면 정보를 수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요, 편견 없이 판결해야죠.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 법에 따라서 치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정적으로 절대적인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지만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상대적 판단이나 평가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치리를 통하여서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비판은 그런 건전한 비판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단하라라고 말씀하신 비판은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적인 행동들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해서 쉽게 결정해버리는 것들이죠.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속단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중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어떤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중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고 계시는 것은 부적절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향한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심판자로 불리우십니다. 모든 심판과 처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의 원리들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와 어떤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삶마저도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는 어떤 판단의 척도가 되어져서요, 그것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대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가, 성도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리고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아주 비판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요, 저는 제 자신의 어떤 가치관들, 특별히 믿음 신앙인으로서 신자의 삶의 기준에 대한 명확함들이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속해 있던 교단 자체가 고신측 교단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단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돈을 써서도 안 되고요,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규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에도 그런 규율들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 믿음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과거에요, 여러분 믿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싸움닭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논쟁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했던 것이죠. 그때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말씀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많이 줬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이 읽어봤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별로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학생이 어딜 가겠습니까? 집 교회 학교, 가끔 학원. 그리고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자유로운 환경들이 아니죠. 굉장히 제한들이 많았습니다.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규제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크게 범죄하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까지 잘 신앙생활하다가 대학을 가서 선배들이 신앙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요, 또 여러 가지 종교 서적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 상황들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들과 다른 삶을 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꿋꿋하게 거룩하게 내 모습을 지킬 거야. 그런데요, 같은 상황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지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제 삶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 칼처럼 들어왔던 것들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감춰져 있던 저의 부정적인 삶,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되어졌을 때 죄인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오늘 보면 2절을 말씀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사람들을 헤아릴 때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메저라고, 헤아림이 메저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저의 세밀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돼. 그런데 제 삶을 볼 때는 굉장히 그 잣대가 넓어집니다. 관영해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저를 합리화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보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한 그것으로 동일히 하나님께서도 너의 삶을 그렇게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들보가 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둥이 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들이죠.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은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서 약점이 더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요,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싸움닭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싸움닭을 벌이게 되어졌냐면요, 제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 이상 죄가 추가된다고 해서 더 죄가 덜하고 덜해지는 것들이 아니고 죄악 덩어리 자체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할수록 옆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끊어진 말씀이 아니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왜 7절, 8절, 9절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분명히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마태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본문을 넣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보면서요, 언제 내가 비판하지 않게 되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지 될까? 성도의 삶은 내가 깨닫지만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매달려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입술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와서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죄인을 발견했을 때, 비판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걸 제가 현장에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찾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죠. 어느 날
저를 어릴 때부터 봤던 목사님께서 기태가 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눈이 변했답니다. 눈이 사람을 잡아볼 듯이 쳐다보다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이 선해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게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논쟁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구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찾고 두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세상에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구하겠나이다, 내가 찾겠나이다, 내가 두드리겠나이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일까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판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수시로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들인데 여전히 내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찾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드시지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비판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고 조금만 생각과 틀리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아버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 당연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린 그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큰 들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들보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야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세우는 마음으로 뽑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구할 때 하나님 주권 가운데 구할 때 되어지는 것이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비판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공동체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